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직까지도 여전히 최고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 책은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위에 최고로 많이 읽혀졌고 그리고 많이 영향을 미친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로역정이 기록된 시기는 주로 이제 1600년대 후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찰스 2세가 영국을 통치할 때입니다.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심하게 박해할 때란 말이에요. 너무 심하게 발표한 심하게 박해한 동기는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청교도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찰스 2세의 아버지인 찰스 1세가 살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의 그 모습을 보고 성장한 이 찰스 2세가 왕이 된 이후에 물론 중간에 프랑스로 망명을 하고 다시 스코틀랜드 돌아와서 영국을 통치할 때에 이제 왕위로 영국을 통치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존 버년이 계속해서 그런 종교적인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명에 의해서 결국 존 버년이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 생활이 12년이에요. 1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파하고 이러다가 순수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다가 투옥이 돼서 감옥에 12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기록한 것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그래서 철로역정은 옥중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고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잘 아실 줄 알아요. 철로역정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오직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 내가 천국을 가는 이 길의 이정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간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정리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래서 공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철로역정의 시장은 주인공인 크리스찬, 순례자 크리스찬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한 권의 책을 들고 멸망의 도시라고 하는 곳을 빠져나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도중에 과정 속에서 전도자를 만나고 신실을 만나고 소망을 만나고 이런 동력자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때로는 세속의 현자, 절망의 거인, 두 마음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갈등과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절망의 늪, 죽음의 계곡, 허망의 시장 이런 곳을 뚫고 나가죠. 이런 곳을 지나가면서 천신만고 끝에 천국에 도착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공감 있게 서술한 것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세상이란 여정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를 찾을 길은 없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오직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이 역시
크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낸 핵심을 정리해낸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철로 역정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렸다면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한 이 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경 다음에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줬고 많은 독자들이 그 책을 읽었고, 그런데 우리 현대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 이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는 평화의 시대예요. 시대적 배경이 달라요. 그때는 박해의 시대였고 지금은 평화의 시대이고, 그래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철로 역정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릴까 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짐을 나누어져라. 서로 짐을 나누어져라 하는 거예요. 고난은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은 마음이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고난은 어떻게든 피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고난을 수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는 고난을 안고 시작하고 고난을 안고 출발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만 소망 없는 고난은 아니에요. 분명히 고난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긴 하지만, 어쩐지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는 좀 거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나눠지라는 얘기죠. 나눠지라는 거예요. 나눠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도가 바로 짐을 나눠지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짐이 정체가 뭘까? 짐은 단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짐을 혼자 지고 갈 만한 짐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짐들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의 성경은 단순히 짐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짐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너무 버거워서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짐, 그런 의미예요. 가혹하여서 혼자 감당하기 힘든 짐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짐을 어떻게 단순히 조금 나눠지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아니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짐을 지라, 함께 나눠지라, 함께 서로 하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진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부담감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짐을 함께 나눠짓는 것이 현대적 생리에 잘 맞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의 공동체의 한 사람 아니에요? 다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동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동기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악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체들이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고 서로 협력해서 그 시험과 인생의 좌절들을 잘 감당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책이에요. 바울이 소아시아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복음 전도를 1차, 2차, 3차 하고 4차 로마까지 가잖아요. 1차 복음 전도에 가서 이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차로 복음을 전하러 가서 한 2년 후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상황이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다시 갔을 때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이 기록했을 때 뭔가 동기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눠줘라. 서로 짐을 나눠줘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마음속에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그 말씀의 배경이 뭘까?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들로 인해서 공동체를 떠나는 지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차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다시 돌아왔다가 2차에 가서 보니까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문제이고 유혹의 문제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인데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체니 이와 같은 것은 무엇도 금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해놓고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15가지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악행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기와 미움과 수군, 뒷담 까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15가지의 범죄를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교회에게 전해준 거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건 내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외부적인 요인이 더 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지체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서로 짐을 나눠줘라. 말씀의 배경이 그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이렇게 서로 함께 나누어 지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동기를 바울이 어디서 찾느냐면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명확하게 정리해 준 부분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갖고 같은 뜻을 갖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 2주 전에 심야기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을 하는데 한번 되살려 볼까요? 예수님께서 본래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정통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의회에서 지도자들과 함께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죠. 남북으로 따지면 한 240km, 동서로 따지면 한 90km니까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저쪽 갈릴리 북쪽으로 지나가려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상종할 수 없는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그들은 혼혈 민족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민족주의적 근거는 어디서 찾냐면 혈통에서 찾아요.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그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어떤 것도 그거보다 강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수천 년 역사가 그들이 주권이 없이 국가를 빼앗기고 살아왔지만 유대인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그들의 혈통이라는 민족주의적인 근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접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넘어갈 적에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고 돌아서 갔어요.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개 같은 사람이라고, 잡종이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상당한 과거 역사가 있어요. 그것도 한 700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합니다. 사네립에 의해서, 열왕기서에 보면 사네립에 의해서 아수르라는 국가의 왕이 사네립이었는데 그 당시 사네립에 의해서 북쪽이 멸망을 하게 되죠. 멸망을 한 다음에 사실은 이들이 굉장한 어떤 혈통에 대한 자긍심이 크고 자부심이 컸기 때문에 아수르에서 생각할 때 이들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주권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그저 단순히 이들을 멸망시켜서 이들의 주권만 빼앗는 것이 진짜 주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의 혈통을 망가뜨리는 것이다라고 해서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 700년 전의 이야기. 700년 역사가 흘러올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혼혈민족으로 자라왔고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160년 이후에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70년 동안. 그 다음에 70년에 돌아와요. 고레스라 페르시아가 정복하면서, 세계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고레스에 의해서 주전 539년에 멸망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수축해요. 가장 처음 먼저 한 것이. 성전의 역사는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수축이 되는데, 그때 이제는 온 백성이 달려들어서 성전을 수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였고 혼이었고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모두 다 전심전력으로 다 합니다. 역시 사마리아에서도 사람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수축하고 재건하는 일에 돕겠다고 할 때 그들이 1년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혈통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혼혈 민족에게 그 더러운 피를 가진 너희들이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손을 떼어라.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상처였고, 그것이 100년, 200년, 중간기를 거쳐서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얼마나 골이 깊어졌겠어요. 쳐다도 안 봐. 쳐다보면 부정 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를 꼭 가야겠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평생 괴로움과 고통과 외로움에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그가 5명의 남자를 거쳤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선물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 정오에 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지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가는 자유의 몸을 얻은 이 놀라운 축복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됐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수백 년 동안 골이 깊어 상처를 받고 더 이상 상종하지 않고 만나면 재수없다고 여겼던 그 사람을 손수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평생 외로움과 고독함에 살았던 이 여인이 동네를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까지 돌봐주고 하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럴 때 겸손하고 다툼도 허영도 없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엮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보는 관점처럼 더럽고 추하고 부정된 여인을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가질 때만이 서로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어떤 유명한 설교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산행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믿음의 길은 산행하는 것과 같다. 등산을 하다 보면 힘들고 숨이 차서 헉헉거리며 쉬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런 거예요. 때로는 중간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헉헉거리면서 쉬고 싶어하며 걸터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까지 있어요. 교회의 자리를 떠난 사람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웃을 만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에 다 해답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 종종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신앙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곁을 떠나는 소위 이탈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했던 당시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 당시 주 한 50년경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2차 방문했더니 사람들이 떠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저런 문제, 세상의 문제, 죄악의 문제, 큰 시험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처방은 딱 한마디 했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서로 짐을 나눠지라. 그게 답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형제의 연약함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형제의 연약함이 있으면, 지체의 연약함이 있으면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사람을 딱 바라볼 때 첫 번째 우리의 관점이 뭐예요? 우리의 시야가 뭐냐 말이죠. 정면으로 안 바라봐. 이렇게 옆으로 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 비판하고 싶은 마음. 지가 뭔데? 절대 이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우리가 이런 형제들을 바라볼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라보라. 온유한 심령.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을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1절 말씀에 몇 가지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심령.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온유한 심령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있었던 바울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그 심정, 그런 말이에요. 그 심정이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앵글에서 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거의 12조로 하잖아요. 당신 나 유대인 아니야? 유대인한테 왜 이렇게, 천박하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시오? 대화의 이 분위기, 인터넷, 억양 자체가 굉장히 송곳 같아요.
당신이 말이야 우리 같은 인간 취급도 안 하면서 무슨 물을 달라고 하셔. 그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아주 차분하게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해하는 마음, 그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가 세상에 얽매여서 이 정오 날씨에 그냥 태양볕이 쪄내려 정말 일사병에 걸려서 죽을 만한 그런 처지에 물을 길러온 이 여인의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에게 어떻게 하면 자유감을 줄까? 어떻게 하면 그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해결해 줄까? 어떻게 하면 동네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공동체적 삶을 살 수 있을까? 저의 영혼 속에 억눌려 있는 악한 것은 무엇일까?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온유한 심령,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마음으로 헤아리는 거예요. 경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힘든 것들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함께 나누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라고 해서 무슨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악한 일이 일어났어요. 악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났는지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부터 보면 육체 이로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현장을 바울이 목격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 말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 짐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정의할 때. 내가 혼자는 헤어나올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게 짐이라고 그랬죠. 그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제3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우리 드림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서로 짐을 나눠주는 것은 이웃의 범죄는 나의 뭐라 그러죠? 워닝, 나를 경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범죄하면 나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 그럴 수도 있어요. 나도 범죄할 수 있어. 이거예요. 나도 저런 상황에 이르면 나도 저렇게 범죄할 수 있을지 몰라. 나도 실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너도 시험을 밟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그런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그랬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너가 섰냐? 너희가 서 있니?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다고 생각하면 언젠가는 너는 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실수의 가능성을 두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실수할 수 있을지 몰라. 나도 조심해야지.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에 그 이웃을 정죄하기보다는 나도 가능성이 있어라고 생각하고 겸손해지면 충분히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공동체 가보세요, 여러분. 그 천국이에요, 천국. 4절을 보면 자신에 대해서 성실함을 또 말씀을 했어요. 4절에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 일 살피라는 거예요. 남의 일 살피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 이 말은 자기 일에 성실하고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그 자랑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 가지고, 남의 거 가지고 가타부타 하지 말고,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감당하면 이거예요. 이게 천국이죠. 이게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매사에 자기 자신이 성실하게 하면 분명히 언젠가 누군가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주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열매를, 성실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그것이 장차 남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일도 감당 못하면서, 자기 일도 책임지지 못하고 자기 일도 성실하게 못하는 사람이 남의 일을 도와준다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가는 곳마다 형통했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때 요셉을 사용한 거예요. 요셉이 배짱 부리고 뭐 그냥 흥청망청 자기 멋대로 자양자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형통했다고 나왔어요? 아니에요. 그는 성실했어요. 매사에 성실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했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성실했고 성실했어요. 사람이 눈여겨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자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이 성실하게 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성실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요셉이 매번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 일을 돌아볼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내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평가하고 내가 실수할 수 있지? 나도 저런 범죄할 수 있겠지? 혹시 나도 그런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한 것처럼 혹시 내게 들보가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내 티가 보인다면 혹시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우리 드림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서로 짐을 나눠준다는 말은 형제의 회복을 돕는 거예요. 상대편이 죄를 졌던, 그가 실수를 했던, 그가 신앙적인 틀에서 벗어났던 어떤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품고 그가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죠. 여기서 1절에 보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범죄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드러난다는 말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에 몰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 이걸 얘기해 줘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지체들이 그럴 때 누군가 도와줘야죠. 여러분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좀 아멘 좀 하세요. 나는 아니에요. 이러지 말고. 목사님 요새 혼자 살기도 힘들어요. 혼자 살기도 힘든데 무슨 남을 나눠주긴 짐을 서로 나눠지긴 뭘 나눠줘요. 오히려 그런 거 있으면 내가 좀 도움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을 뻗어라. 네 손을 내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힘없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내가 에너지 절반이 빠져나가서 약한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50% 에너지를 줘도 나는 똑같은 자리에 스테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줘도 손해가 안 난다니까.
이게 신비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 그리고 1절 중반부에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잡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잡고 그랬어요. 바로잡고. 이 바로잡는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 바로잡을 때 뼈가 이렇게 뒤틀리면 바로잡잖아요. 애들 뼈가 이렇게 쑥 빠져나가갖고 애들이 막 죽는다고 난리치면 병원에 가면 이렇게 만져서 골절이 돼서 주로서 툭 틀어서 바로잡으면 애들이 금방 쌩끄덕 웃고 나와요, 병원에서. 그런 경험은 우리도 했어요, 어렸을 때. 아이들 때문에. 뼈를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뼈를. 두 번째 바로잡는다는 건, 여러분 그물을 치면은 어부들이 가서 바닷가에 그물을 치고 한번 끌어당기면 그물이 많이 찢어져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새칼구리에 걸려서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바로잡는다는 말은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 수선한다, 리페어, 수술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로잡는다는 의미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뼈를 맞춘다, 그런 의미이고, 그물에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수선해낸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심령을 가지고 뒤틀린 사람들, 그러니까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짐을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형제들의 회복을 도우려면 기본적으로 돕는 사람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든 도구도 고장난 것을 정상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재생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사람의 사명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심정, 그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 심정으로 형제의 회복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 심정이 아니면 형제의 회복을 도울 수 없다. 공동체 지체의 회복을 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느니라. 할렐루야. 네. 사람이 어떤 법칙이 있어요. 이런 법칙이 있어요. 전에 피그말리온 법칙이라고 하는데, 상대편이 나를 향해서 생각할 때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이 기대감이 있어, 저 사람은 뭔가 좀 될 거야 하고 기대감이 생기면, 그 사람이 기대감을 갖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대요. 또 상대적으로 상대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리고 막 치욕을 당하고 상대방에 낙인이 찍히는 그런 또 스티그마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 그렇게 상대편으로서 인정을 받으면 결국 자기도 사람이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 부정적인 사건을 따져갖고 치유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일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어려운 상황,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 아픔을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형제의 회복을 사랑의 마음으로 도울 수 있기 바랍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도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내 자신을 경계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서, 우리 드림교회 하면 정말 가정 같은, 천국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천국이 잠시 이 땅에 잠시 임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그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니 그렇게 순종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돌아보면서 혹시 아파하는지,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렇다 할지라도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부두머 안고 함께 눈물을 뿌려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생애들을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드림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